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는 없지만 특별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지금의 이 시대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인 숨과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답들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오고 가는 것.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이 바램과 또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주어진 삶의 환경과 또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요구할 바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반드시 이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입술의 고백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이 상호 간의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에 관한 좋은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행위이다. 또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무겁지만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이다.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지만 기도에는 후유증도 뒤탈도 전혀 없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참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점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란 바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아닌 것을 맞는 것인 양 기만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그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악함,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기만하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경건치 않으면서 경건한 척 기도할 때가 있죠. 내 삶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척 기도할 때가 있어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멈춰라.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지 못하고 마치 내 할 말만 하듯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경험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뭔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저 내만 편하려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듯 하소연하듯 그런 기도를 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본인 속은 뻥 뚫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은 꽉 막혔을 것 같아요. 야야야, 내가 좀 나도 좀 말 좀 하자. 에? 나도 좀 말 좀 하자. 왜 네 말만 하고 가니? 실제로 간혹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는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모였으니까 자,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 빨리 기도하고 무슨 숙제 해치우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의 순서처럼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까요? 그저 입술의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작 기도, 과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은 기도는 어떤 순서나 또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기도의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그걸 결코 간과하거나 기도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우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생각과 형편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진실함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가장 겸손하게 또 가장 진실하게 짧더라도 깊이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고백이 맞죠.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바람이나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들려드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형편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고백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라기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바람을 하나님께 꼭 들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소상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후에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골방과 같은 어떤 고립된 혹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기도의 초점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초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에 방해받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 없이, 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간절하게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데 그저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입술의 습관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동의하시죠? 습관처럼 기도할 때 있으시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그렇죠? 맛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기도가 진실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 비록 유창해 보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금 어눌해도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없어요. 초심자나 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자의 기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사오구를 좀 사용하려고 이래저래 막 기도문을 고쳐보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은혜 받을까? 이러면서 그걸 막 생각하면 이제 기도를 쓰기도 하죠. 특히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떨려요.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은 왜 나를 대표 기도를 시키셔서 왜 이런 시험을 그러시죠? 예. 그래서 막 수십 번씩 기도문을 고쳐가면서 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문을 내가 잘 읽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정말 그렇게 뭔가 잘 짜여진 그 원고에 있는 정말 멋져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가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 기도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유독 제 기도만 응답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왜 제 기도만 피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의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은 우리가 잘못 알고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구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지만 정작 돌아서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했으면서도 돌아서서 의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은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는데 과연 그 뜻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기도자가 되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